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는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은 경고하는 그들의 삶에 대한 경고와 또 책망 그리고 말세에 일어날 일들 그런 예언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삶들을 되돌리는 그런 일들만 하셨어요. 예수님의 경고와 책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라고 했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했죠. 사두개인은 아예 대놓고 예수님의 부활과 또 죽은 이후에 그런 내세의 삶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된 성경관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고 그로 인해 발생한 그들의 아주 그릇된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였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그들의 성경관을 올바로 고쳐주셨죠. 이처럼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단적인 사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런 책망의 타겟이 되었던 그룹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요. 이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은 그들이 사두개인들처럼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오해받은 것도 또 말씀을 잘못 알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그런 엄청난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사두개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처럼 율법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렇죠. 예수님도 이들이 말하는 것이 또 이들이 가르치는 것이 율법에 합당한 것이고 또 올바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 날카로운 그 레이더를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무엇이었는지 보시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며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자, 예수님의 레이더에 정확하게 포착된 것이 뭐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존경과 정말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만약 두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경우 그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처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천국 가는데 문제없어. 이렇게 여기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정말 부러워했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발견되는 이들의 평소 이 행동들, 삶만 봐도 어느 것 하나 실수도 없고 또 율법에 부족함도 없으며 열심히 구제도 했고 금식을 하고 뭐 누가 봐도 정말 경건 그 자체였던 모든 것들을 두루 섭렵한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눈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묘하게 속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이 가졌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약점, 예수님께 다 보여줬다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발각되었던 그들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외식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닙니다. 이 외식, 저도 예전에 그런 줄 알았어요. 외식하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했어요. 주일에 외식하면 안 되나 보다 어릴 적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 외식은 히포크리시죠. 진심이 없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더 이것을 과장하고 또 치장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두개인과 같이 성경을 똑바로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내세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신자가 분명히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있다면 오래 믿었든지 적게 믿었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초신자의 이런 수준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도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초신자인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뜻이겠죠. 이들에게는 정죄나 책망보다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하신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니까 올바른 말씀을 제대로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이 먼저겠죠. 그러나 예수님께 강하게 책망과 질책을 받았던 무리는 초신자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율법의 전문가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외식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는 이 마태의 복음서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원챕터 하나의 장을 통틀어서 외식하는 모습을 그 총망라해서 기록한 이 부분이 바로 23장이에요. 소위 화 있을진저, 많이 들어봤죠. 화 있을진저. 우리가 오늘 많이 볼 텐데, 화 있을진저 시리즈처럼 나열된 예수님의 이 외식주의 경고는 23장에 한 7가지 정도의 7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일이 다 보기보다는 2가지로 제가 딱 보니까 7가지가 2가지로 딱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세 번째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야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요건이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먼저 세 가지 첫 번째 화 있을진저를 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만 봐도 예수님의 그 책망의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가기 싫어하는 지옥의 자식을 만들게, 지옥의 자녀들을 만들어버린다고 무섭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걸까요? 이들은 실제로 한 영혼을 율법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정말 두루 다닐 정도로 율법을 전하는 데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온갖 말씀을 인용하여서 신자들을 훌륭하게 전하여서 정말 그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한 영혼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이 터닝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진심이 되게 하기보다 바로 자기 자신의 말에 진심이 되도록 하는데 열을 올렸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우상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 볼 수 있죠. 자기 자신들 아예 우상으로 삼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에게.
바리새인이 말만 듣고 제단에 금을 바치고 맹세하도록 만들었고 결국은 그 바친 금을 누가 가로채요? 바리새인들이 다 속속속 가로챘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하고 경건한 말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행동을 늘상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들이 저주받은 이유는 안과 밖이,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한자입니다.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마다 의미가 있겠죠. 외식의 외자는 outside, 바깥을 의미하는 외자고, 식은 뭘까요? 식은 치장하다, 꾸미다라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연결해보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한다는 뜻인데 그냥 치장할 정도가 아니라 거짓으로 치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배우가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자기 자신의 캐릭터 아닌 그 대본에 있는 그 캐릭터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렇게 연기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는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다 뭐라는 겁니까? 이게 연기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들의 연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카데미상 주연급 정도 되는 연기를 이들이 펼쳤다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거든. 한 사람 빼고야. 예수님의 통찰력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었죠. 그들의 속마음을 레이더로 찍듯이 정확하게 관찰하시는 예수님에게 그때 모두 다 적발이 되고 발각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이런 거짓 연기, 이거 발연기가 아니에요. 정말 세밀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연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보시죠. 화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식을 조는 들이되, 무슨 뜻입니까?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해야 될 이런 모든 레귤레이션들은 정말 빈틈없이 철저하게 계산해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거짓 용기는 어디서 들통이 났나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죠. 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보시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무슨 뜻일까요? 대충 감이 오죠. 하루살이는 눈에 보여야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먼지처럼, 티끌처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긴 하죠. 사람들의 정말 하루살이처럼 티도 나지 않는 이런 잘못들을 정확하게 다 포착해내고, 너 이거 잘못, 너 이거 율법이 잘못돼. 계속해서 이렇게 컨뎀을 한 거죠. 정죄를. 이 작은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될 것들을 다 차단해서 그 사복음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했던 일들이 다 이런 거예요. 딱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잘못했구나, 우리가 율법 어겼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사람들의 그 하루살이 같은 작은 티는 다 발견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저지르는 낙타를 삼켰다 그러잖아요. 예? 자기의 낙타처럼 엄청난 죄악들은 꿀꺽 삼켜버려요. 삼키니까 뭐예요?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교묘하게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속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사람들은 속였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밝혀내신 이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의 비유로 나타내신 것이 있죠.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기 전에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랬죠. 이 비유가 여기서 비롯된 거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이런 거짓 연기에서 그들의 속마음을 펼쳐보니까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화에서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이제 썩어져 있던 그들의 속에 있는 이 마음들이 다 이렇게 풀어져서 보여지는 겁니다. 화해실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7번을 이야기했는데 똑같이 화해실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정확하게 이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라고 그랬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저주받아 맞다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회칠한 무덤. 많이 들어봤죠, 그죠? 네. 바리새인 그러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요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유명한 말, 회칠한 무덤 같으니,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예요? 무덤 속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무덤을 정말 금이나 은으로 그 비석을 만들고 그 무덤을 만들어 봤자 뭐합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뼈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그 가득하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뭐예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콕 집어서 저주를 퍼부으신 데는 그에 마땅한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양파처럼 까도 끝이 없는 양파야. 까다 보면 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까도 정말 끝이 나지 않는 이런 위선적인 삶을, 그 위선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더라는 것이. 저는 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들의 외식함을 보고, 야, 외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무나 해요. 아무나 하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수준의 외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고도의 연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기는 전혀 아닌데,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척을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특별히 안식일만이 되면 정말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이거 위선으로 다 그냥 치장을 해야 되니까 그 삶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거 힘들 거예요. 주일만 되면 다 치장을 해야 되고, 겉만 치장합니까? 속도 치장해야 되고, 위선을 떨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 거예요. 실제로 백성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거룩한 사람. 깜짝 놀랍니다. 저 거룩한 사람이, 저 경건한 사람이, 저렇게 구제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는 사람이 왜 책망을 받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뭐 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 잘못 알고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저 거룩한 사람들 흠집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정도였다니까요. 그만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철저하게 숨겨졌고 철저한 거짓 연기로 백성들의 마음을 마치 아카데미상을 받는 주연급의 연기를 관람하는 청중과 같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아카데미상을 받는 주연급의 연기 보셨어요? 이것은 영화일 뿐이고 드라마일 뿐인데 우리의 혼을 다 쏙 빼놓잖아요. 눈물대로 콧물대로 때로는 막 박장대소하게 만들고 우리를 들었다 놨다 막 하는 거죠. 이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거짓 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었다 놨다 했다니까요. 자, 이 사람들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의 외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죠. 우리의 자아가 있단 말이죠. 이 자아가 뭘 합니까? 우리를 위선적으로 만들죠. 외식하도록 만들어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외식에 있어서는 최고의 연기를 펼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 연기학원 가서 그걸 배웠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외식적으로 살더라는 거죠. 우리는 뭐 다른 게 있나요? 똑같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게 되면 외식에 있어서 우리도 정말 철저하게 거짓 연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인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발견합니까? 하루에도 여러분 수십 번씩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은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사람 앞에 있으니까 화가 웃어야 되는 거죠. 겉은
웃으며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막 이중성을 나타내야 하고요. 남보다 나 자신의 이런 말과 행동이 더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드러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언년 중에 이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표출되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람을 우리가 상대하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이 끊어지지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때로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어제처럼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된다면, 이런 삶이 지속이 된다면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먹게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체면 구기기 싫어서 나의 약점을 드러내기 싫어서 그렇게 위선적으로 외식을 했다면, 근데 그것이 제어가 안 되게 되면 나중 지나면 그 캐릭터가 제 자신의 캐릭터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날 순간 여러분 혹시 주위에 어떤 친한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좋은 나쁜 친구. 너 이제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 왜 이렇게 됐어? 사람이 왜 이렇게 망가졌니? 너 예전에 학창시절에 안 이랬잖아.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끔찍이 아니죠. 찔끔하죠. 내가 도대체 괴물로 변한 건가? 어떤 배우가 어떤 캐릭터를 받고 그 연기에 너무 열정을 쏟고 거기에 너무나도 몰두한 나머지 촬영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캐릭터를 따라서 살았대. 그래서 사이코 같은 역할을 맡았는데 자기가 그냥 촬영하지 않는데도 사이코처럼 살았대. 사이코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쳤죠. 보통 영화마다 촬영하면 1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1년. 끝났는데 자기가 여전히 사이코 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죠.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야, 너 영화랑 똑같아. 소스라치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버리면 나중 가서는 고치기 어려울 정도로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했던 말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 했던 말이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들아, 목이 뻣뻣한 백성들아. 왜?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안 그랬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을 탈출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점점 목이 곧아지죠. 이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뻣뻣해.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 앞에서도 이게 목이 풀어지지 않아요. 목이 곧은 백성들아. 우리의 이런 겉과 속의 다른 외식적인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뻣뻣한 모습으로 굳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왜 외식을 할까요? 대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드러나게 하고 싶거나 혹은 반대로 나의 약점을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 때문에 우리는 외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식이 시작되는 그 분기점이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밖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우리 마음 어떤 한 구석에서부터 외식의 싹이 나오는 거예요. 뼛속까지 외식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탈탈탈 틀렸죠. 그죠? 완전히 다 틀려버렸잖아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제 좀 외식적인 삶을 버리고 진실된 신앙인으로, 진실된 바리새인으로, 진실된 서기관으로 돌아오도록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자,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눈먼 바리새인이에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눈이 멀었어요. 그렇죠? 외식하면서. 눈먼 바리새인이에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것을 솔루션으로 제시하셨어요. 여러분 집 다 청소해 보셨잖아요. 집을 청소할 때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하고 치우는 것이 청소잖아요. 그런데 지저분한 것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 착착착 다 이렇게 감추어두면 그게 청소가 잘 된 거예요. 이게 제 주특기였거든요. 예전에 미성숙에 있을 적에 아내 오기 전에 청소를 해놔야 되는데 시간은 다 됐고 마음 조급하고 그냥 문이라고 하는 주어에 딱 밀어 넣는 거죠.
그냥 겉모습을 깨끗하게 우리 딸들이 우와 아빠 청소 잘했다고. 아니나 다를까 뭐 한 군데만 열어보면 그게 다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청소라고 말할 수 있나요? 청소가 아니죠. 눈속임이죠. 눈가림이죠. 여러분 우리의 외식하는 사람들은 눈가림 아니에요. 누구를 속여요? 사람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 어차피 속일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건 잠시 잠깐 빠른 템포로 속임을 하는 거죠. 진짜 청소는 뭐예요? 지저분한 것들을 버릴 건 버리고 담아야 될 것은 정확하게 잘 정리해서 담는 것. 이게 진짜 청소는 거죠. 그 군대 갔을 때 그 하사관이 정원하는 거 하잖아요. 여자분들 군대 싫어하는 거. 정원하는 거 하잖아요. 밤 되면. 그거 할 때 눈에 보이는 데만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광부랑 이런 데 가서 한번 쭉 훑어보고 벽장갑 끼고 쭉 훑어보면 다 먼지 투성이고 군화 바닥 이런 데 한번 훑어보고 그 청소 안 됐다고 기합을 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설마 보랴 하는 그들의 마음을 백장갑 끼시고 예수님께서 쭉 훑어보시는 보니까 뭔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사람들은 못 보죠. 같은 군인들은 못 봐요. 우리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다 속였으니까. 근데 그 하사관들은 정확하게 다 경험했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외식하는 모습을 멈추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자신의 마음이 먼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걸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삶이 습관화되어 마치 눈이 먼 사람은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힘들죠. 평생을 그렇게 외식하며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꿔요? 발가벗겼다고 해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꿔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묵직한 강한 임팩트가 생긴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루아침에도 바꿔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저주받아 마땅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들의 마음에 주시는 임팩트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랍비라고 불러라. Call me rabbi. 그죠?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칭함을 이제 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너희 선생은 하나다. 너희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선생은 아니고 그냥 보통 유대인들과 똑같은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라바이들을 파더로 불렀거든요. 주시들은 라바이들을 파더로 불러. 지금도 주시들을 파더로 불러.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그 누구예요?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세 번째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진의가 뭘까요? 선생, 라바이가 선생이라는 뜻이잖아요. 선생, 아버지, 지도자. 여러분 이 이름들은 뭘 하는 이름들입니까? 가르치는 이름들이죠. 영향을 끼치는 이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과 영을 가르치고 다스리시고 무엇보다도 강한 영향의 임팩트를 주시도록 맡겨드리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받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라.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청소를 하는 사람의 변화는 금방 나타나게 되는데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마음의 청소를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한 사람의 변화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루아침에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을 보잖아요. 금방 자기를 낮추고 이웃을 섬기는 가난한 자를 섬기는 자로 변모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 정말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가장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최고의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은 부모가 이름을 사울로 지어줬어. 너는 최고 높은 자가 되어. 그래서 사울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어느 날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가장 낮은 자의 뜻이야. 가장 높은 자였던 사울이 왜 가장 낮은 자의, 가장 작은 자, 낮은 자의 대명사인 바울로 변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소리를 알죠.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금방 달라진 게 있었는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던 그 눈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달라진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는 걸 봤어요? 악이 함께 존재하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전에는 사도 바울은 완벽한, 자기는 사울이었을 때는 자기는 악을,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여겼어요. 율법에 확실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당연히 악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한 법을 깨달았어요.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 거듭나면 제일 먼저 인식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예전에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그냥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들이나 회사에서나 그냥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이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보니까 야,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걸 먼저 깨닫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자신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이런 라바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본 모습을 성령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은 그의 관심이 바깥에서 안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겠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은 이렇게 우리의 관심사를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조정하셔서 우리의 안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도우시는 헬퍼가 되시는 것입니다. 안이 정리되면 육신의 행동은 저절로 이 마음의 지시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솔루션을 제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랬죠. 너희 안은 깨끗이 해야 된다. 액트를 해야 된다. 그리하면 겉은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안에 마음, 속마음, 너희들의 영을 성령으로 깨끗이 청소가 되면 겉은 청소할 필요 없어. 겉은 치장할 필요도 없어. 단장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거꾸로 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기서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속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왜? 보지 못하니까. 나도 보지 못하고 사람도 보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는 것, 사람들 시선에 머물러 있는 것, 내 겉모습 정도는, 나의 이 커리어, 나의 이 백그라운드,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정도는 화려하게 바꿔야지. 빚을 냈으라도 바꾸기 시작하죠. 네? 멀쩡한 거라도 바꾸기 시작하고 다 막 최고로 다 바꾸기 시작하죠. 다 뭐예요? 남들 보기에 내가 이 정도라는 것을 좀 인식시키게 주기 위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외식하는 하고 싶은 마음이 다 깔려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거꾸로 가고 겉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속도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올바른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바로 옆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yes sir 해놓고는 다 자빠져 샀죠. 야, 또 깨워서 제발 기도해. 그랬더니 yes sir 하고 또 가니까 또 자빠져 샀죠.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아마 고개 끄덕였을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정말 기도하기 원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오네요.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럼 제 생각은 틀려요. 이들의 마음은 정말 마음이 원했을까요? 이들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괴로워하신 예수님을 이해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명령을 거절하고 잠을 자버린 것은 자신들의 마음보다 그들의 육체가 이끄는 힘에 그들이 지배를 당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청소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먼저 삼으십시오. 우리의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이 마음을 절대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의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이 마음을 절대로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마음을 언제나 육신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기쁨 때문에 은혜 받은 마음이 이거 고난당하면 엄청 괴로운데 이거를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그 마음을 다 이겨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마음이 이렇게 강력한 임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게 만든 임팩트가 바로 그 구원의 은혜, 그 무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출산했던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야, 네 몸에 예수가 구세주가 잉태되었다는 말을 듣잖아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좋은 말로 기록되어 있죠. 그냥 세상적인 말을 했으면 좀 안 좋은 이야기 했겠죠. 아무리 천사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예? 근데 약혼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불경단한 말을. 사람들이라면 돌 맞아 죽는 일이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왜 천사가 했던 말을 나중에 믿고 따랐어요? 성경에 이런 힌트를 줍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마리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육신의 부끄러움도 견디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배까지도 다 물리쳐 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 부족한 여인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순종하더라는 거죠. 은혜 받은 마음은 육신에 절대로 지배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에 은혜가 없고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열정이 없으니까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그 구원의 기쁨, 은혜들이 다 식어져 있으니까 매일 육신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외식을 날마다 행하고, 그죠? 밥 먹듯이 진짜 외식하듯이 외식을 해버린다니까요. 위선적으로 살아버리고. 여러분, 은혜의 임팩트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가득히 정말 무게 있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묵직한 은혜를 마음에 간직한 자는 육신의 지배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외식은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찾아오는 거거든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부으시는 이 강력한 은혜의 임팩트를 갈급하시고 사모하시길 부탁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외식의 삶을 우리가 다 지워버리고 겸손하고 낮아진 그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